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모습들을 종종 경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비가 전혀 안 오다가 어떤 곳은 비가 갑자기 옵니다. 같은 지역이어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어졌던 한 사진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주에서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는데 멀리서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꽤 먼 몇 킬로 정도의 그 도시 그 모습인데 하늘에서 어느 한 딱 지역만 마치 하늘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쏟아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찍은 건데 그것을 뭐 여러 방송 매체에서 보도를 해서 그 과정과 그것을 그 사진 찍은 사람이 밝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 날씨만이 아니죠.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집을 살 때나 그 전세 계약서를 할 때 어떻습니까? 집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집을 살펴볼 때 꼼꼼히 살펴봅니다. 물이 잘 나오는지 어떻게 잘 되는지. 또 그리고 벽에 대해서도 보게 되죠. 뭐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계약서에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집이 낡았으니까 크랙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집들도 있습니다. 새 집인 경우도요. 그럴 경우에 새 집에 그런 경우에 입주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주는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또 낡은 집일 경우에 그 크랙이 심하면 들어갈 수 없지만 약간의 크랙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렇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집을 짓다 보면 그런 어떤 일부의 하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전산 출신이긴 하지만 건설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합니다. 어느 정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근본적인 문제냐 근본적이지 않은 문제냐라는 거겠죠. 근본적이지 않은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고쳐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심각한 재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몇 번 있었던 그 커다란 화재 사건이라든지 또 우리 과거에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의 무너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에서 오는 치명적인 결과들입니다. 최근에 폭염과 이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대비해야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거나 집이 붕괴되지 않고 또는 폭우에 집이 잠기거나 비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집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날씨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일은 발생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와 그런 문제들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문제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치우는 도시라 할지라도 휴지는 의도하지 않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범죄라든지 또는 어떤 사고라든지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문제들이 근원적인 문제 속에서 발생되어지는지 근본적인 어떤 나라의 구조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지 돌아보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문제가 중요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였나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어떻게 됐나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했었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짓기 위한 그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서 24절에서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하게 노하셔서
그 북이스라엘은 버리시고 남유대만 남기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남유다 민족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을 통해서 결국은 모두 다 망하는 모습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중에 어떤 구절? 바로 이 아수르 왕으로 인해서 패망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로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집안에서 벌어졌던 이 불순종, 특별히 솔로몬의 그 죄로 인해서 나라를 나누시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맡기십니다. 근데 그렇게 맡기셨다는 이유는 뭡니까? 여로보암이 잘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너무나 악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나누셨는데,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솔로몬처럼 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는 반대로 여로보암은 오히려 많은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23절에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시리라. 어떤 땐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계속적인 불순종 속에서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시죠.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23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고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라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때는 교회 공동체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듣지 않을 때 당장은 그것이 어떤 피해라든지 문제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자꾸 사고를 치면서 그러길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거 고쳐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이 제가 아주 운이 좋은가 봅니다. 여러 가지 사고를 쳤는데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결국 쌓여서 나가서 나중에 그 대가를 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사람이 속도 위반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또 음주운전을 했는데 내가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런 바탕 속에서 오늘 본문이 벌어집니다. 아수르에 사로잡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상당수가 아수르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이 사람들이 많이 없었겠죠. 자, 24절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뭐를 했나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사실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더 혼합적이고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은 이방 민족을 이렇게 끌어다 옮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 수 있다라는 증거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처음에 여로보암은 이 사마리아와 이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이제 자기
솔로몬을 치셔서 자기에게 복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왕조는 철저하게 패망하고 이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만든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곰씹어야 됩니다. 교훈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 때문에 사실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자, 재밌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곳곳에서 불러들인 이방 민족이지만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거했는데 본문은 뭘 지적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이들이었는데 이제 그 땅에 거하게 되었을 때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을 것인데 오늘 본문은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잘나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있어서 더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땅이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도 역시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대형교회라든지 몇몇 교회들, 몇몇 성도들을 비난도 합니다. 비판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근데 정작 그 비판을 하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차이는 뭘까요? 한 사람은 걸렸고 한 사람은 안 걸린 사람. 그 차이일 수 있습니다. 신문에 많이 떠도는 많은 기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어떤 데는 사고를 친 연예인을 비판도 하고 무리를 일으킨 사람을 비판도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치신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 사자들이 뭘까요? 어떤 메신저와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라이온이에요. 라이온. 성경에서 이렇게 사자가 등장했었을 때 좀 긴장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삼손 어땠나요? 삼손이 어느 길 가다가 사자를 보고 거기서 꿀을 얻었던 본문이 있죠.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또 사자가 등장하는 본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이죠. 그죠? 다니엘의 6장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걸 그치지 않으니까 결국 징벌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사자가 어떻게 해요? 사자의 본성대로면 잡아먹는 게 당연한데 다니엘을 안 잡아먹죠. 오히려 다니엘을 대적했던 이들이 사자굴에 던져지자 떨어지기도 전에 아주 그냥 뼈까지 아스러뜨렸다고 나옵니다. 여기서도 사자는 좀 독특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마도 그 당시는 대형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자가 어쩌면 도심 가운데 나타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가끔씩 도심에 멧돼지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꼭 신문기사에 뜨지 않습니까? 막 멧돼지 달려가는 장면, 달려가다가 남의 차 받아가지고 손상 입히는 장면. 멧돼지도 그러한데 사자면 어떡할까요?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사자들이 나타난 건데 이 사자들 나타난 것을 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특이한 사건일지 모르지만 이제 이것에 반응한 것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아니 어떤 사람이에요. 명칭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합니다. 이거
이 땅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이 땅의 신이 사자들을 보낸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세상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징조를 눈치채거나 어렴풋이라도 깨닫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의 사모님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아는 지인의 적인데, 그 어느 교회 어느 점집에 갔더니 그 점집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쌍이다, 그런 얘기를 정보로 온 사람한테 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모습인 듯 싶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 그들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땅 신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사건은 아니라는 것, 뭔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될 사건이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느끼고 감을 느끼는 그런 사건들을 어떤 때 그리스도인들은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무딘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최근에 많이 벌어지는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라든지 기상이변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좀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절대화하자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이거니까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걸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징조가 있을 때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어떤 때 내가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면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조는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당장 사건은 내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로 인해서 한 발자국 전진한 사람과 후퇴하거나 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재미난 사건이 더 벌어집니다. 아수르 왕이 이것을 들었어요. 여러 민족을 정복하고 여러 땅을 정복했던 왕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들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27절과 28절에서는 어떤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로잡아온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인 사람인데 그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패배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판받았던 제사장이 지금은 어떻게 되죠? 세상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온 땅에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를 인도한 사람도 어떤 기독교인이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 아수르 왕에 의해서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그 법을 누구에게?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때 믿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 또 믿는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 이들을 통해서 무기력하고 멈춰있는 이들을 깨우치실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친구가 와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친구가 와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너 이전에 교회는 잘 다녔는데 요새 왜 그러냐? 라고 묻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너 교인인데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이거 이런 교회 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거 교회에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종종 주변에서 듣곤 합니다. 이게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앗술에 잡혀있던 사람이 베델에 와서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열정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경우마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그렇다라면,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라면 우리는 좀 더 깨어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부끄러운 사역일지 모르지만, 수동적인 사역일지 모르지만, 그렇게라도 이끌음을 받았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무기력을 떨쳐내고 생활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행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여러 그냥 발음도 힘든 여러 지역 이름과 또 여러 신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면서 뭐라는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방 민족들이지만 정말로 들을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기회를 취했지만 그들은 그저 그 땅에서 자기들의 신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데 기회가 닥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많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저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책을 보다가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인도 선교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인도의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미국은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과 출판사가 있고 라디오 채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복음을 언제나 접할 수 있는데 인도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문장을 보면서 저도 그때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인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런데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방송 상당히 있습니다. 공중파는 아니지만 케이블 TV로 여러 개가 있고 또 그 여러 개 그 채널 중에 어떤 거는 각각의 교회가 개인적인 교회 방송을 낼 수 있는 채널마저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는 손을 셀 수 없을 정도, 손을 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더 늘어납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리스도인 숫자들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여러 방송들이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외감을 가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가 그저 여러 가지 스타벅스라든지 어떤 백다방 있는 것처럼 그저 한 모습에 지나지 아니 그것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마저도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재미난 현상을 또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한 가지 반복되는 또 대조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라고 제목을 했나요?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경외하고라고 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33절에서도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은 경외하지 아니하고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혼재되어 있을까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도 하지만 경외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경외한 것 같으면서도 경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32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들이 행한 것이 뭡니까? 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나요?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 같아요. 열심으로 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택할 때 하나의 방법이 있죠. 뭡니까? 자기 중에서입니다. 제사장은 어디서 뽑아야 되나요? 레위 지파죠. 최소한 이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아수르에서 사로잡혀 왔던 제사장으로 삼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겐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또 뒤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거?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사장을 뽑을 때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뭐 총신대학교를 나와서 뭐 정규 과정을 거치고 뭐 그래야 목사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순서가 처음에 묵도로 하고 뭐하고 하는 규정된 그 규칙을 꼭 지켜야만 예배라고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중에서란 이름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 예배와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 제사장. 마치 어떤 영화 제목처럼 그들만의 리그라는 그 표현처럼 자기들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종속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무엇입니까?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뭐 바벨론이든 뭐 가시든 여러 곳에서 옮겨왔든지 어떤 방식대로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들 신도 섬깁니다. 저는 일본 만화 영화를 예전에 보게 되면 일본 만화의 특징을 보게 되면 되게 성경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영화를 보시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천년 여왕 뭐 그런 거라든지 여러 군데 보면은 그런 메시지 되게 많습니다. 되게 유명한 만화들에도. 심지어 그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트릭스 1편 같은 거 나왔을 때 사람들은 야 이거 기독교적 메시지가 되게 강하다. 막 부활한 메시아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곰곰이 2편 3편으로 갈수록 짬뽕과 혼합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마치 여기처럼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그 짬뽕이 되죠. 이 시대의 모습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독교 방송은 많이 늘어나고 출판사는 많이 늘어나고 교회 간판은 건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속에는 이단도 있고 이단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혼합으로 인해서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염되어 있는 모습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곳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앞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그 경외함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 중에서 그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보면
야곱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법도를 못 들었습니까? 앞에서 사로잡혀 왔던 제사장이 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단지 그 법도를 경홀히 여겼고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바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의 홍수처럼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주변에 너무 넘쳐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물이 먹을 만한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염된 물,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같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새는 그런 것들도 나오더라고요. 어느 선전 보니까 그 생수를 파는데 이 생수를 이 생수병, 페트병에 팔지 않고 종이팩에 파는 그런 생수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플라스틱의 나노 플라스틱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몸에 축적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종이팩에 만들어 판다라고 광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로 효용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염된 물을 계속적으로 먹으면 뭔가 몸에 이상이 발생되어지고 기형이 되는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순전하지 못하면서 벌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진정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오는 그런 것에서 오는 부작용이 이 시대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2024년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7월 14일이면 절반이 갔습니다. 7월 달을. 이제 남은 어쩌면 휴가철 같은 이 기간 동안에 폭염이 우리를 지배하는 속에서 밖에 다니시기도 힘드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자기 중에서 제사장을 뽑거나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칙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진정 세상에 사로잡힌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이겨 승리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